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곳곳에서 오래된 지역을 새롭게 고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상일동만 해도 그렇고요. 또 미사나 또 위례 여러 가지 또 덕소 이런 곳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깨끗하게 더 살기 편리하게 고치고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한 마을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그 중에는 찬송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분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보상과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또 반대편에 서는 경우도 또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내가 평생 살아온 터전이 사라진다는 두려움들, 또 내가 익숙한 곳, 또 내가 정겨운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모든 공간들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또 반대쪽에 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곳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밖으로 또 더 멀리 이렇게 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더 두렵고 반대하고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 마을을 개발하려는 개발업자는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 반대쪽에 섰던 사람들을 찬송 쪽으로 돌리려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그 반대하는 심정으로 그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공청회 날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반대를 했다면 이것의 예화를 사용하지 않겠지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180도로 바뀌어서 찬송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개발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던 사람은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냇가, 물가, 그리고 덕지덕지 발라진 페인트 칠, 그리고 그것이 떨어져서 금방이라도 흉가처럼 보일 만한 곳곳들을 찾아 사진을 찍습니다. 길이 좁아서 차 2대조차도 다닐 수 없는 그러한 길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PPT를 만들고 그 모습을 통해서 반대파들을 이러한 곳에서 건져내야겠다, 그런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참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는 다시 새로운 자료를 준비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했냐면요, 오래전에 그 마을에 작지만 길을 내면서 기뻐했던 사람들, 이제 차가 이것도 지나다닐 수 있게 되어서 사람들이 기뻐했던 모습의 사진들을 찾습니다. 깨끗한 냇가에서 아이들이 물장구 치면서 가족들이 그곳에서 점심을 먹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이제 그 사진들을 찾아내고요. 새롭게 지붕을 개량하고 단장하고 우리가 이 집에서 또 우리의 자녀의 자녀까지 낳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즐거운 그 시절의 사진들을 찾아서 이제 PPT를 만들어서 함께 했던 것들을 이제 공청회 때 보여줬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다시금 영화로운 우리 마을이 그 어떤 지역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았던, 우리 마을이 가장 앞서갔고 가장 행복했던 그 마을의 모습들을 이제 사람들은 공청회 때 보면서 반대파들이 찬송 쪽으로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폐가처럼 변해버린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고, 정말로 행복했고 좋은 기억들을 다시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그 희망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요즘 도시 재생 사업 일에서 그 마을을 전체 허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과 그 역사들은 살려가면서 또 경제적인 호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즘 재생 사업의 주력 사업입니다. 오늘 출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과 기도하실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교회가 부흥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우리 대한교회입니다. 왜 웃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예, 제가 집회하는 모습이 아닌, 시위하는 모습이 아닌 그림을 포토샵 실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예,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의 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예, 더 좋은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가슴 벅차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앞서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방인 선교에 그 문이 열리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구별되어 세워진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구원주, 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죽었으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았음을 전합니다. 긴 이야기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조상 다윗을 언급합니다. 전도자 바울의 눈에 비친 다윗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바울의 눈에 비쳤습니다. 다윗과 대저자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처음왕 사울이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만이 백성들의 통치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구하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상 8장 1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이 세우기를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사울의 인생은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키는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생길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요. 왕은 많은 것을 거느리기 때문에 그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동원되어져서 왕을 섬겨야 하고, 신하로 부르면 신하로 가야 하고, 군사로 부르면 5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나아가야 하고, 너희의 딸들을 불러다가 음식을 만들고 향품을 만들도록 딸들이 불려갈 것이다. 너희의 재산 중에 양을 세금으로 받아서 그 신하들의 임금을 지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 대가를 다 치르겠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왕이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는 그러한 왕을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데 그 정도는 별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하나같이 왕을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 지나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지는 않는지, 섬김의 삶에서 들인 시간과 정성이 나의 만족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겨야만 했을 것입니다. 백성이나 사울 왕이나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백성은 왕을 섬기고 왕은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은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됐죠. 왕은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백성의 요구대로 전쟁에서 승리해야 했죠. 블레셋과 전투에서 적군은 모래같이 많고 백성이 흩어지자 사무엘이 오겠다는 기한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자 사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야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그 마음과 시간조차도 갖지 못했습니다.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찾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아까 봉독한 건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예, 다윗을 만났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다윗을 좀 다른 버전으로 번역을 합니다. 찾아냈으니, 예, 이렇게 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 공동 번역에서도 만나니라는 번역보다는 찾아내었다라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도 내 종 다윗을 찾아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 신실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여러 가지 우를 범하고 어려움을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어느 날 뚝딱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지요.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목동 시절이었습니다. 적어도 많게 잡아도 17살에서 20살 그 언저리에 받았다라고 해도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30이 되었을 때에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지파만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을 헤브론을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온 전체 사람들의 왕으로 다시금 세워지는데요. 그가 한 20년 가까이 되었을 때야 그가 온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충성하고 순종하고 신실히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실히 충성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다윗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신실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예수님께서 다윗이 열어놓은 길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고 또 복도 받고 귀하게 된 것은 구원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들, 교우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이 7월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전심으로 동참합시다.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지로 파송되어질 때 어떠했는지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졸리시지요? 13장 2절 3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들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방인 선교를 행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무장시킨 다음에 파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내는 자나 전하러 가는 자나 예외가 없이 모두 함께 기도하고 모두 함께 금식함으로 그 길을 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가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바로 구브로라는 곳입니다. 구브로 하면 그곳 출생이 누구지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자기가 가장 익숙한 곳, 친숙한 사람이 있는 곳,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첫 번째로 파송을 받아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익숙한 곳을 갈지라도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둠의 땅에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금식과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었습니다. 오늘 출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또 우리 여러 가지 수련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결코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며 지금의 시대가 그때보다 더 좋고 영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 많이 유혹적이고 더 많이 세상적이고 우리 교사들도 더 많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지원했던 것처럼 이제 출정 예배를 드리며 여름 수련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기도로 지원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모든 부서가 교회를 중심으로 홍천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밥 준비해 주시느라 또 장소를 세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먹는 거는 끝내주는 교회라고 우리는 자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중고등부에서는 삼겹살 구워 먹는 거는 뭐 많이 있는 일이지만 초등부가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소리는 저도 처음이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또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셨던 것이 지난해 우리 많은 우리 교구 식구들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었습니다. 올해는 유아 유치부 외에 외부로 수련회를 모든 부서가 나갑니다. 이제 돕고 지원해 주셨던 그 열정으로 기도의 수고까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여름 수련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시는 그 기쁨들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사와 학부모님들 이 여름에 성령 충만하여 또 마귀의 그 어떤 권세와 우리의 누름도 제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이방 선교지인 구브로의 바보에서 이제 총독의 최측근인 마술사 엘루마를 만납니다.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계속 듣고 싶어서 바울을 초대하지만 이 마술사 엘루마는 회방꾼이 되어서 총독이 바울을 만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 마술사 엘루마를 향하여서 이제 그를 제어합니다. 그러자 그 엘루마가 소경이 되어져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아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은 은혜가 예비된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는 곳에 또 회방꾼이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중에 놀이가 반이라 할지라도 혹은 놀다가 오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곳에는 반드시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떠나기 전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데 또 학원이 있는데 잘 물갈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우리는 시작하기 전부터 지고 마는 것이지요.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악한 세력을 단호하게 제어해서 그 다음 계속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떠나기 전부터 짧으면 한 2주, 길면 한 달 남은 이 수련회 동안에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이기고 제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 놀고 오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잘 놀고 오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자기 중심성이 되게 강하지요. 그 중에서 어떤 아이는 대장이 되고 싶어하고 어떤 아이는 군림하고 싶어하고 어떤 아이는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만 맨날 밑에서 깔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비출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재밌었어요. 그렇게 놀고만 온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또 상처받지 않고 사랑으로 양보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악한 꾀들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결코 헛되지 않는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교회 교육부는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년부에서 한마디 설교를 하려고 하면 보통 3마디, 4마디는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말들이 많아요. 어떤 아이는 하고 싶으면 앞으로 뛰어나와요. 설교 시간에도 나오고 무슨 시간에도 나오고 와서 자기의 얘기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3마디 듣고서 또 제가 또 너무 감사하게 또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1학년인 아이가 얼마 전에 선생님께 그렇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사랑해도 돼요? 이유인 즉슨 제가 이렇게 선우를 당연히 된다라고 말했겠죠. 선우를 따져보니까 저희가 이제 구약을 계속 하다가 신약을 하다가 이렇게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셔서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 너희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러면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대답하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제 또 공과가 신약으로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기도하시면 모든 것 다 들어주시고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너희들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 따라야 돼. 이런 말들이 이제 걔한테 고민이 됐던 거예요. 삼위일체 우리도 어려운데 걔네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도 사랑해야 되는데 둘 다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에서
순수하게 예수님도 사랑해도 돼요라고 물었던 그 아이가 이제 장차 자라서 얼마나 귀하게 또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지 우리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커 나가는 우리 대한교회가 교육부가 될 줄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시인입니다. 네,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 그 마음을 예수님한테 보낸다. 그 마음을 손으로 또박또박 썼습니다. 그 소리는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다. 예, 문혜은이라는 프로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프로필, 대양교회 유년부 1학년. 예. 우리 1학년 아이가 이제 저기 연습장인가요? 저기 이렇게 써서 동시를 지었어요. 이게 올릴 때가 한 3, 4월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유치부 때가 거의 벗겨지지도 않은 그 어린 아이가 이 동시를 쓰면서 또 많은 울림과 또 감사가 있더라고요. 또 이러한 고백이 모여 또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이루어갈 귀한 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걸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아름답게 세워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